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을 보시면 이제 표제어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다른 개인적인 감사와 찬송의 시편과는 좀 다르게 오늘 본문인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함께 고백되어지고 또 노래되어진 찬송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안식일에 성전에서의 제사 전후에 불려졌는지 혹은 안식일에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불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함께 노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진 찬송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 속에 사람의 노래와 찬송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고백과 찬송이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10줄 현악기와 비파와 수금에 가락에 맞추어서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모여 음악에 맞춰 함께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 찬양하였던 찬송의 내용은 이러한데 4절에서 5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주께서 행하신 일이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평안과 영화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현실 속에서 비록 부조리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역경의 현장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 때로부터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는지 또 홍해를 가로질러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는지 아마 선조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시대적인 부침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어떻게 행하여졌는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안식일에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회중의 언어는 현재형입니다. 동사가 다 현재형으로 주님께 고백되고 있습니다. 베풀미 좋으니이다. 높이 외치리이다. 깊으시 나이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의 동사들에는 단순한 현재형으로가 아니라 헬라어의 미완료형, 즉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지금도 진행 중인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심판받는 것을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는 공동체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처음 믿던 때에만 역사하시고 이제는 내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의 공동체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증은 5년, 10년, 20년 전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산 증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12절에서 14절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종려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할 때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야상에서 나는 벌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에서 나는 대추 모양으로 생긴 열매를 졸여서 만든 대추 야자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대추 야자 열매를 이렇게 파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굉장히 단 그런 음식입니다. 그만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녹아져 있는 중요한 과실수입니다. 또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을 할 때도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만 가면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종려나무는 지친 여행객들에게 쉼을 주고 또 물을 제공해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메마른 사막에서도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여간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생 곁에서 언제나 늘 푸르고 풍성한 결실을 제공해주는 종려나무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주위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곳에 잘 뿌리를 내리면 그것은 주님이 예비하시는 작은 오아시스가 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주님이 심겨놓으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귀로 목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은 광야 속에 쉴만한 오아시스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디에 물이 나는 샘이 없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깊이 뿌리 내려 주님이 공급하시는 오늘날의 은혜의 샘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 주님을 향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곳이 주님이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뜰이요 하나님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자양분을 공급받고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통해 하나님의 뜰이요 하나님의 정원으로 가꾸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우님들이 계신 그곳이 사람들이 찾는 쉴만한 물과 사막 속의 오아시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종려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한 주의 신과 안식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쉴만한 물과 또 사막 속에 오아시스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